14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하고 히브리서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46쪽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복음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으로 가셔가지고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입니다. 두 강도, 예수님 양쪽에 못 박혀 있는 두 강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히브리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363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입니다. 363쪽 히브리서 10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속죄, 영원하신 성령으로의 개념입니다. 지난주에 불뱀과 노뱀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쯤에 잠깐 드렸어요. 불뱀이 들어와가지고 이 땅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을 물었습니다. 물어가지고 뭐가 퍼지게 했어요? 독이 퍼지게 했어요. 그래서 독이 와가지고 결국은 죽음이 왔습니다. 제가 이것을 아담의 범죄하고 같이 연결을 시켰어요. 아담의 범죄는 사실은 아담이 유혹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아담이었기 때문에 죄책은 누구에게 있어요? 물론 사탄에게도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아담에게 죄책이 있어서 아담도 결국은 독이 들어오고 죽음에 이르렀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갖고 뭘 가르쳐 준 거예요? 양 가죽으로 가죽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아담의 회개가 있겠죠. 그냥 회개하지 않는데 당연하게 입혀준 이런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숨어서 피했고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했고 여러 가지 작성이 있었는데 물론 핑계는 됐지만 결국은 그가 회개했다는 것을 전제로 죄사함, 구원, 거듭남이 있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아담도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확증할 수 있는 또 하나는 아담이 에덴 밖으로 쫓겨났어요. 근데 아담이 에덴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는데 아벨이 양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럼 결국은 양의 제사를 아담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것 전하는 것 없이 가인 아벨이 스스로 깨달았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아담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시 가죽옷을 입은 그 상태로 내가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마음을 갖다가 죄가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그러면서 930년 동안은 사실은 그 이야기를 계속 전한 거예요. 930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영세의 기준이 아니라 에덴에서 살고 있다 가죽을 입고 나온 첫 해가 영년이 돼서 930세를 살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이 가죽을 입혀주기 위해서 사실은 여기다가 불뱀이 아닌 뭘 만드는 거예요? 놋뱀. 똑같은 뱀의 모양이에요. 뱀은 똑같은 뱀이에요. 살아있는 뱀이고 독이 있는데 몸 모양은 있으나 독이 있어요, 없어요? 물지 못해요. 결국은 이 뱀을 죽이는 거예요. 이 뱀을 죽이는데 독이 없는 뱀. 죄인의 모양으로 왔으나 죄가 없으시는 분. 사람의 모양으로 왔으나 죄가 전혀 없는 분.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 그에게는 죄가 없다 하신 분. 그분이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늘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원망을 많이 했어요.
홍해 건너자마자 원망하고 가다가 며칠 있다가 목말 너무 원망하고 그러면서 애굽의 수박, 오이, 참외 뭐 이렇게 하면서 부추, 정력제만 골라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우리를 여기서 끄집어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있는 말 없는 말 다 끄집어내서 그렇게 했어요.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저녁에는 메추라기 줬고 낮에는 아침에는 만나를 주었어요. 근데 이들이 이 만나를 갖고 하찮은 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죠. 만약에 하찮은 음식이면 어떻게 돼요? 배가 안 고파봤기 때문에 음식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배가 고파 보세요. 옛날 6.25 전쟁 때 우크라이나 이런 사태 한번 봐보세요. 쓰레기통 뒤지겠어요? 안 뒤지겠어요? 실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하찮다라고 하는 말은 이 단어의 뜻이 악하다, 경멸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불뱀에 보내가지고 죽게 했어요. 근데 이제 모세가 기도를 한 거야. 아니 이들을 살려야지 됩니다. 하나님 기껏 끄집어내갖고 왜 죽이려 합니까? 악해도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세는 뭘 아냐면은 죄를 진 것도 알고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뭘 만드는 거예요? 노뱀을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처음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4절이 그 이야기예요. 모세가 노뱀이 높이 장대에 달린 것 같이 예수님도 높이 달리리라. 그러면서 골고다 언덕이 몇 미터 되겠어요? 이게 한 20m가 돼요. 지상에서 20m. 요 위에다가 예수님을 못 박은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곁에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십자가가 이만큼 하늘 높이 달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도 그래서 많은 모욕을 당하고 때리고 침뱉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불뱀과 노뱀으로 아담의 범죄와 회복과 죄악이 들어옴과 죄악을 없앰과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에서 신약 전체에서 누구를 얘기해요? 오신 예수.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두가 다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뱀의 모양이 있으나 독이 없고 독이 없으면서 죄 있는 모양으로 왔으나 죄가 없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의, 모세의 율법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모세의 율법은 모세 오경을 이야기를 해요. 모세 오경 얘기하면서 율법 받아갖고 내려와가지고 십계명 1, 2, 3, 4가 있죠. 그리고 성막을 지어서 지성소를 가르쳤고 지성소를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게 레위기에 쫙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모세가 기록한 그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는 노뱀을 가지고 불뱀을 퇴치를 하고 독을 제거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꾸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 이렇게 말하지 마라. 율법으로 뭘 가르쳐요?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으로 죄사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방법은 예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때는 양의 죽음, 희생제물로 대속을 가르쳤어요 이미. 근데 뒤에서는 예수님의 대속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모세를 믿었으면은 나를 믿었으리니 그가 내게 대해서 기록하였겠다. 근데 왜 모세의 말도 믿지 못하니 어찌 나를 믿겠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고 그러죠. 죄는 죽어서 깨닫는 것이 아니고 옛날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천국 가는 거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죽어봐야 알지 아는 것은 믿음이에요. 죽어봐야 알지 진짜인가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지난 며칠 전에 마트에 갔다가 한 12년 전에 만났던 지인 그냥 몇 번 한두 번 이야기했던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양반도 저를 알아보고 저도 그 양반이 어렴풋이 그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둘이 이제 많이 본 사람 같은데 인사하고 얘기하고 악수도 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양반이 나보고 이제 여기 있느냐 여기 있다. 자기는 지금 모 교회를 간다. 근데 모 교회를 가는데
자기 마음에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좀 이상하다. 근데 마누라가 열심히 다녀서 마누라한테 끌려갖고 예배는 참석을 하는데 뭔가 좀 불충분한 거예요. 불충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유명한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대면서 그 양반 유튜브 설교를 보고 그 사람이 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해서 요즘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좀 성장하는 느낌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 구절 한두 군데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갑자기 그 사람 두 손을 내가 탁 잡았어요. 팔목을 잡고. 제발 훌륭한 목사들의 좋은 말에 취하지 말아라. 그 말이 그렇게 아름다우면은 그 말이 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걸 알아야지 된다. 그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말이 아름다워서 훌륭한 목사다, 인격이 있다, 품이 있다, 선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놀라운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자기도 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어떻게 이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나왔는가? 되게 궁금했대요. 근데 아무도 자기한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고 유튜브를 봐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다. 나는 왜 어떻게 이런 말씀이 이루어졌는가가 죽으면 깨달아지는 줄 알았다.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다. 호흡이 끊어져서 선을 넘으면 더 이상의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이잖아요. 나사로 부자 이야기 들어보세요. 부자가 가서 후회를 했어요. 해결을 했어요. 기회가 있나요? 나사로 보내달라? 아니다. 성경이 거기 있다. 율법이 거기 있고 모세가 말한 말씀이 거기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방법을 주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찾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혼잡이 두 군데가 나와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의 혼잡은 돈벌이 수단으로 많이 해요. 가끔 보면은 뭐 이상한 돈 갖고 문제가 많은 데가 있어요. 그건 꼭 이단뿐만이 아니라 정통이라고 주장하는데도 거의 돈 문제나 이런 걸로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고 많이 하고 그럽니다. 또 하나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말씀을 하긴 하는데 단어풀이 뭐 이렇게 하면서 본문 강해 뭐 이렇게 하면서 철학 이런 인문학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복음이 희석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로 보고 바르게 가야지 돼요. 교회에서 옆 사람 따라가고 저 사람이 훌륭하니까 나도 같이 따라가면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신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누구예요? 신랑이에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인데 신부 옆에 들러리들이 괜히 들떠 있으면은 신랑이 보기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자기가 들러리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어요. 내가 진짜 신부인가 아닌가? 이것 한 가지 갖고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략질한다. 설령 노략질을 안 한다 할지라도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뭐예요? 맹인이 돼서 맹인을 인도하는 맹인.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것 전하면은 저주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야기한 것 이거 벗어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차라리 독방에서 홀로 기도하는 것이 월등히 낫습니다. 구약 신약 모두가 다 성경에 대한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사복음서 보면 원고에는 제가 추가가 어제 저녁에 생각이 나서 몇 개 말씀을 드릴게요. 사복음서 요절이 있어요. 사복음서 요절. 뭐 사람들이 했고 또 학자들이 정해놨고 예전부터 중세 시대부터 또 아니면 이렇게 많이 했겠죠. 마태복음 5장 17절이 마태복음의 요절입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구약은 율법이니까 율법이 폐하해졌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폐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 완전은 뭐예요? 율법에서 가르치는 죄 사함을 온전하게 다 이루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10장 45절, 누가복음 19장 10절, 이게 또 요절이에요. 그럼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는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섬긴다는 것이, 그 섬김을 오해를 해가지고 교회에서 섬김 하는데, 대속물로 자기를 주는 것이 섬김인 거예요. 사실은 명철하게 따지면은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건데, 그 섬김이 너를 위해서 나를 주는 거예요. 대속물로 내가 대신 죽는 것, 이게 대신 대속이에요. 희생 제물로 구약에서부터 계속 가르쳤어요. 누가복음 19장에서는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다 뭐예요?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죄사함, 구원, 거듭남,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여기서 주로 뭐 찾아내요? 이거 이야기하나요? 이거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구원파 구원은 없고 전통적인 구원만 있다. 그럼 전통적인 구원만 있다라고 하면서 뭘 얘기해요? 은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은 줄 믿습니다, 이 말로 전부 땜방을 하고 만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 가면 또 말씀을 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고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 신약 성경에 딱 밑바탕 반석이 되는 사복음서에서 다 뭐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얼마만큼 그것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불뱀, 나를 살리는 노뱀, 이걸 구별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로마서 8장 3절인가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의가 나타나서 뭐 한 거예요? 그 의가 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먹어라, 생명의 떡을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뱀 달아놓고 봐라, 본즉 살더라, 쳐다본즉 살더라. 쳐다본즉이라는 거는 그냥 희끗, 이게 아니고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집중해서. 내가 이 이야기를 원고를 작성하다가 와이프하고 내가 태진아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 태진아,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 노래가 있어요. 그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나보고. 왜? 그러면 성도들이, 그 목사가, 김 목사가 맨날 텔레비만 보는 줄 안다. 그 내가 인생을 70년을 살았는데 태진아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걸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가사가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요 말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쳐다본즉 살더라. 눈이라도 마주쳐봐야지 저 여자가, 저 남자가 바른 성품인가 아닌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쳐다본즉 집중하여 보고, 쳐다보니까 살다. 쳐다본 사람만 사는 거예요. 선지자 나단이 바세바와 가늠한 다윗에게 와가지고 네가 그놈이야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쳐다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삼손은 사실은 주색 잡기 한 거예요. 별것 아니에요. 우리는 삼손 그러지만은 주색 잡기 하다가 눈 뽑히고 맷돌 돌렸어요. 맷돌은 누가 돌리는 거예요? 노예가 돌리는 거예요. 그 꼬라지가 탁 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노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바라보니까 살더라. 두 기둥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다윗이 그 이후로는 절대로 다시 악한 행위, 악한 마음을 갖지 않았더라.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만물을 보면서 뭘 해요? 지난주에 자연, 이런 많은 것들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거기에다가 뭐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막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을 자연 만물로 보여줬는데, 그걸 거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노뱀을 바라보면 예수를 바라봐야지, 오실 예수, 여자의 후손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연에 취해서, 기이한 돌멩이에 취해서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삼손도 주색잡기에 빠졌다가 돌아섰을 때는 현명한 사람이 됐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해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의심하다가 끝내는 따라갔습니다. 근데 결과가 좋게 나왔어요. 적들을 물리쳤어요. 그 뒤에는
우리의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 해서 갖고 겸손한 마음으로 왕이 돼서 다스렸으면 됐어요. 근데 겸손한 척하면서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될 수가 없다 하면서 빠져놓고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해놓고 나의 아버지는 왕이야 이라는 아비멜렉이라는 단어를 써놓고 뒤에서 다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도 사실은 사사기나 이런 경우는 설교거리도 안 돼요. 그냥 단순하게 그런 짓 하지 마, 이게 설교 전부가 다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죄인이 자기를 높이는 것과 자기를 낮추는 것, 그래서 겸손에 대한 단어를 제가 사용을 했어요. 겸손한 척 하는 이런 겸손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겸손은 나의 비참함.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그 제일 첫 번째 보면 나의 비참함을 알아야지 돼요. 내가 죄인이다. 결국 나는 어디로 가요? 유황불로 들어간다. 구더기만도 못하다. 벌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100살밖에 못 산다. 길어봐야. 그걸 알아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러면서는 다른 사람 위에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하고 어디 가든 이기려고 하고 뭐든지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저 밑에 있는 사람한테도 물어봐도 생각하고 말할 땐 대통령보다 우위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돌멩이를 자기 머리 위에다 올려놓고 이상한 물건을 머리 위에다 놓고 섬기는, 무릎 꿇는 이런 어리석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말 못한, 알지 못하는 이런 신앙 갖고 있다. 자, 요셉이 있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여기서 가나안에서 가가지고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 됐어요. 그럼 요의 왕은 누가 있었어요? 왕은 바로예요. 그럼 요셉이 처음에 있던 위치는 감옥이에요. 감옥에 있다가 꿈 해석한 것 때문에 끌려 나와가지고 해석 잘해서 너 총리해 해갖고 총리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셉이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뿐이에요? 바로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감옥에 있었다고 하는 이는 비천한이라고 하여 총리 자기 밑에 장관들 몇 명 있는 이 장관들에게 고개 숙이겠어요? 안 숙이겠어요? 안 숙이죠, 절대로. 내가 고개 숙일 수 있는 건 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밑에는 뭐예요? 인간이에요. 많은 돌멩이, 나무 다스리라고 준 거예요. 근데 거꾸로 요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들이 어리석어요. 그런 바보지 절대로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냐?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선을 자꾸 넘어서서 하나님 위에까지 올라서려고 그러는 거예요. 돌멩이만 올려놓으면 다행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차지하려고 그래요. 지계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지계표를 땅 지자를 써갖고 땅의 경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집을 질 때는 옆집에다가 만약에 집이 하는데 여기서 건물을 빈 땅이 있어서 집을 지려고 하면 반드시 뭘 먼저 해요? 측량부터 합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측량 안 하고 담 썼다가 나중에 허락을 하면 허리야 되잖아요. 지계표를 움직이지 마라. 지계표를 넘어가지 마라. 지계표라는 건 경계선이에요, 사실은. 이 어떤 경계선을 딱 꺼놨는데 여기서 이거를 넘어가라? 넘어가지 마라. 넘어갈 수 없다. 이건 제가 하나님의 개념, 왕의 개념으로 보는데 여기서 인간들이 이 위에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이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아수르, 유다,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 느부갓네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열왕기하 18장에 보게 되면은 민족이 어느 신들 중에 내 손에서 일개 사람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과연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건지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항을 한 거죠. 이런 어리석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권세가 있어요. 속성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속성 두 가지가 비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에게만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나에게 속할 수 없는 것 비공유적. 이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도 공유하고 인간인 나도 공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라 인간도 사랑 얘기를 하면은 공유가 돼요.
근데 이 사랑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절대로 없죠. 그래서 공유적 사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의 차이점이 있음을 알아야지 돼요. 인간이 권세가 있어요. 이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하고 같나요? 느부갓네살은 이 권세 위에다 자꾸 놓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다니엘서에 가게 되면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이 벨사살 왕이 뭘 했냐면은 문무 대신들, 후궁들 쫙 깔아다 놓고 예루살렘에서 빼앗아간 성전 집기에다가 술을 따라갖고 마시면서 즐겼어요.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과연 아버지가 어떻게 당했는가를 알고도 너 또 그 짓 하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도는 뭐예요? 느부갓네살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게 들어왔냐면은 네가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면서 살 것이다. 그래서 궁에서 쫓겨나요. 온몸에 털이 나고. 그러다가 나중에 7년째 되는 어느 날 뭘 깨달아요? 내가 말했던 그 하나님께 내가 너무 시건방을 떨었구나.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요를 딱 깨닫는 순간 다시 인간 본성으로 돌아왔더라. 근데 벨사살이야, 네가 그걸 알고도 너도 까불었냐? 내가 너를 저울에 다뤄보니까 부족함이더라. 그러면서 메네메네 데게레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마지막 유황불을 준비를 합니다. 아담이 회개하지 않았으면 사탄에게 이끌려 사탄이 가는 곳은 어디예요? 유황불 지옥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을 했어요. 아담이 벌을 많이 크게 받을까요? 사탄이 더 크게 받을까요? 사탄. 왜요? 그 이유가 그게 적어놓은 거예요. 제가 사탄은 아담이 꼬임에 넘어간 거예요. 누군가가 찔렀기 때문에 찔러갖고 아이쿠 하고서 내가 넘어간 것도 잘못이에요. 근데 사탄은 아무도 유혹하지 않는데 스스로 반역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 뭐예요? 자만, 교만. 그래서 마귀, 사탄 다 어디로 가요? 유황불에 들어가고 거기에 속한 자도 다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성을 제가 전에 아마 그 개밥바라기 별이라는 말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요게 이제 저녁 때쯤 돼가지고 개밥 줄 때 좀 해지면서 일 나갔다가 들어와가지고 밥 먹고 이제 개밥 줄 때 음식 찌꺼기하고 갖다 퍼줄 때 별이 반짝반짝하는 그 반짝반짝하는 것 때문에 다른 별보다 더 빛난다고 스스로를 높이는 별, 개밥바라기 별, 계명성.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느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올라가리라. 앉으리라. 북극 지폐가 뭐예요? 유대 문학에서 북극 지폐 시온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올라가서 왕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근데 백성들이 다 올라갔나요? 다 올라가지 않았어요. 누구만 올라갔어요? 결국은 산 밑에까지 모세, 아론 갔지만 백성들에게는 경계선 넘어오지 마라, 죽는다. 그리고 나중에 아론 너 여기 있고 모세만 올라가라. 근데 모세가 간다고 해서 형이 나도 따라가야 돼 갖고 아론이 올라갔다면은 사실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갈 수 있는 자격과 자격이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경계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나라의 입국 절차를 밟을 수가 없다. 지금 미국 갑니다. 비자 있어야지 돼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나름 잘 살고 어떻게 소문이 나 있고 삼성, LG 뭐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무비자로 들어갑니다. 그럼 만약에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래 봐보세요. 그런 서로 협력하는 비자 면제 제도가 없었다라고 그러면 들어갈 때마다 신원조회 해가면서 그렇게 들어가겠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경계선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은 거듭남, 죄사함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사실은 뭐예요? 벌거숭이에요. 아무것도 입지 못한 벌거숭이. 비참한 죄인, 더러운 찌꺼기와 같은 존재. 고린도 전서에서는 아주 더럽고 찌꺼기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먼지 티끌로 돌아간다. 창세기 18장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말씀을 보고 나서 나는 먼지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가 그런 존재로 비치는 거예요. 그렇게 됐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 물이 귀에서 물을 찾아요. 목이 말라서 물을 찾아요. 목마르지 않는 물을 원해요. 그 세상에서 땅에서 솟아나오는 물과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가지고 사망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를 가르쳐요. 베데스다 물이 동할 때까지 그 주위에 수많은 병자들이 앉아있고 엎드려 있고 그럽니다. 38년 된 병자도 내가 가고 싶은데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위가 다 뭐예요? 다 병자라는 얘기예요. 주위가 다 하나님 말씀 모르는 자들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그 말씀 하나에 우리가 살고 죽고 그렇게 하고 그래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됐었을 때 그렇지 아니하면 종교 율법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전통적인 구원 이런 거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니고데모에게도 사도 바울도 그 똑똑함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이 시작하면서 외쳤던 말이 죄사함 받아라 구원받아라 거듭나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죄값 치르는 죽음 부활 딱 그거 한 가지예요. 성경 전체가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를 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오기까지 성경 전체의 일관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관성. 그러니까 하나로 꽤 관자를 써갖고 하나로 쭉 유지하고 있다. 그건 다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기 이전의 은혜 언약의 시대, 그리스도 강림 이후의 언약의 시대. 이렇게 하면서 예수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이, 그러면서 나중에 요한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인가 보면 나와요. 네가 그 선지자냐 물었던 것은 결국은 뭐예요?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모세의 율법으로 은혜가 이루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그걸 기다리면서도 눈앞에 두고도 몰라봤고 이야기를 해도 너는 아니야 라고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 모든 게 다 연합이에요. 양가죽부터, 에덴에서 양가죽부터 시작을 하고 모든 거 다 연합입니다. 노아가 대홍수를 거쳤어요. 살아남는 건 무슨 방법이에요? 살아난 방법은 물론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그리고 방주 안에 탑니다. 보이는 물건을 얘기하면은 방주 안에 탔기 때문에, 방주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방주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주가 흔들리면 자기도 흔들리고, 방주가 땅 위에 앉으면, 산 위에 앉으면 자기도 산 위에 앉고, 이렇게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예수와는 당연히 연합입니다. 이 연합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노뱀과 마찬가지로 죄가 없지만 죄인의 모양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노뱀이 높이 달렸다는 얘기는 또 한편으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예수님의 죽음.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었어,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그가 다 해놓으셨어. 이게 현재의 종교예요. 나는 여기 있으면서 저 양반이 다 해놨으니까 나는 할 게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새마을운동은 박정희가 혼자 했나요? 새마을운동 하자 해놓고 누가 움직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움직인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두 가지예요. 십자가 양면성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도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이도 죽어야 돼요. 가장 죄인이 죽어야 되는 가장 흉악한 형벌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인의 죽음을 가르쳤어요. 이게 1번이에요. 또 하나 2번은 뭐예요?
희생 제물로서의 죽음이에요. 이때 대신 대속, 대표성, 예수님이 다 해놨어.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 예수님이 결과만 외우는 거야 지금. 결과만 외운다고 되나요? 안 돼. 내가 어떻게 대표성 안으로 들어갔는가, 어떻게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죠. 방주 안에 타지 않았으면은 머리로 알고 있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방주 안에 타지 않았으면 노아는 끝이에요. 아담이 그렇게 해놓고 양가죽 싫어요. 나는 무화과가 좋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좋았습니다. 이거는 매 가죽 옷은 한 벌 가지고 영원히 입어야 되지만 무화과 시시철철 파란 옷도 입고 낙엽진 옷도 입고 여러 개 해 입을 수 있잖아요. 이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들이 참 어리석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는 맞는데 그냥 예수님 때문에 이 말이 아주 위험한 말이에요. 당연하지만 위험한 말이 돼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근데 내가 그 희생제물의 머리에 안수한 적이 있는가? 희생제물 머리에 안수하여 내가 희생제물과 하나가 된 적이 있는가? 모리아산에서의 양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에요? 이삭의 죽음이에요. 그냥 대신? 아니에요. 그 이삭의 죽음의 방법을, 이삭이 번제 드렸을 때의 방법을 나중에 레위기에서 모세로 하여금 기록하게 한 거예요. 죄를 깨닫거든 희생 제물을 끌고 와서 제물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죄인을 넘겨주고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연합의 신비를 철저하게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겉모습만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군병도 있었고, 그죠? 제사장 그룹 유대인들도 있었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도 있었어요. 제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부활하도 몰랐어요. 나중에 부활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정확하게 성경 전체에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레위기에 나오고 출애굽기에 나오고 민수기, 신명기에 거기 나와서 특별히 레위기 1장부터 번제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레위기 16장에도 아사셀 염소에 대한 것이 나와요. 모든 죄와 불의를 짊어지고 간다. 근데 이 앞에 이삭이 번제 드렸다라고만 나오고 설명을 부차적으로 안 하잖아요. 이 설명을 왜 여기서 부차적으로 안 해요? 이걸 읽어보면 아는 거예요. 나중에 모세가 이걸 쓴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사도 바울이 또 서신서에서 기록을 하며 로마서 6장에서 연합에 대한 이야기라고 갈라디아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 그거는 그냥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건가요? 천만에요.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연합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앞에 믿음의 선진들은 간혹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죽음 내 죽음, 복음성가 그런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 것은 성경 곳곳에 보물찾기 식으로 한 군데서 말하지 않은 것은 그럼 이삭은 그럼 양을 번제로 드렸을 때 이삭 대신 여호와 이레 해갖고 그 양이 들어갈 때 어떻게 양이 들어갔지? 어떻게 양이 번제단에 위에 올라갔지? 라고 하는 거 어디서 찾아요? 레위기에서 찾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한편 강도가 주여 나를 기억하세요. 그 요 말 안에 이가 무슨 말을 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디서 찾아요? 신약 성경 보고 아는 거예요. 레위기를 보고 아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나도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그 목마르지 않게 하는 걸 예수님이 가서 마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나니까 사마리아 여인 너 말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직접 배웠다. 바꾸 얘기를 하면은 평생 목사의 설교만 들어야지 신앙이 자라나요? 스스로 자라야지 돼요. 스스로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사랑했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한 방법. 성경에서 이걸 찾아내야지 돼요. 땅 위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어요. 로마 시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성전이 파괴되고 로마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며 핍박을 받으며 지하 카타콤 들어갔어요. 그럼 카타콤 안에 십자가 달아놓고 건물이 있었나요?
교회는 뭐예요? 건물인가요? 아니에요. 땅굴이면 어떻고 묘지에서 있었으면 어땠어요?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거듭난 자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교회의 보이지 않는 교회였지, 지금 그렇지 않게 보잖아요. 그래서 크고 많고 웅장하고 목소리 좋고 그러면은 성공한 목회, 성공한 사람, 신앙 좋은 사람, 목사는 천국에 가나요? 만약에 목사가 천국에 간다면 거듭난 목사가 가는 거예요. 권사가 대한민국에 몇 명 되겠어요? 수만 명 되죠. 수십만 명 되죠. 그러면 권사는 천국에 가나요? 죄사함 받아야 가요. 직분 논리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니고데모를 대표로 그걸 가르친 거예요. 율법을 꿰뚫고 있는 바울을 통해서 그걸 가르친 거예요. 3년이나 따라다닌 베드로를 통해서 12제자를 통해서 그걸 가르친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어라 먹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먹지?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를 따르지 아니하더라. 생명의 떡을 어떻게 먹어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생명으로 만들었어요. 본성의 하나님을 느끼고 알게 하고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짬짬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아니 멀쩡하던 사람들도 암 걸리면은 절에 가고 성당에 가고 교회 가고 기도하고 하늘 보고 이러잖아요. 엊그저께도 무슨 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갖고 뭐 아내가 뭐 이렇게 일찍 숨을 거든 하늘에서 당신의 남편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 이만기에 그 무슨 동네 한바퀴인가에 어느 마을을 갔는데 어떤 아주머니 혼자 이렇게 가게를 하고 만두를 빚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어떻게 가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분이 남편이 한 10여 년 전에 먼저 세상을 갔습니다.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만기가 하는 얘기가 하늘에서 지금 잘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든 없든 어느 사람이든 얘기가 나오면 하늘에서 이렇게 하면 하늘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의 하나님이 진짜 내 마음에 있는가? 입술로 얘기한다고 하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 건가? 아니에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암기했던 영어 단어는 날이 갈수록 잊어버려요. 근데 몰랐던 하나님도 생명이, 본성이 마음판에 뭐가 새겨졌어요? 문신은 지울 수 없어도 이건 뭐 내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문신은 지울 수 있어도 마음판에 새긴 법은 지울 수 없다. 영어 단어는 제가 10년 뒤에 지금 알고 있는 단어가 영어 단어가 100개라 만약에 해보세요. 10년 뒤에 물으면 20개도 모를 거예요. 까먹어져요. 근데 뭘 더 알아요? 젊었을 때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에 대한, 영혼에 대한 개념은 점점 커져요. 왜? 거기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또 하나의 섭리예요. 우리를 깨닫춰서 기억나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강화시켜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안타까움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나를 아는 지식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뭐가 먼저라고 말할 수가 사실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먼저 있어야 되죠. 근데 내가 배가 부르면 하나님 쳐다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나를 아는 지식이 먼저 있어야지 된다. 내가 배고프고 내가 불쾌하고 내가 지저분하고 비참하고 이걸 알아야지 된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울을 보니까 또 나의 모습이 비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양면성은 어떻게 순서가 없이 그냥 하나로 굴러가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그냥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나를 아는 지식은 지금의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거듭난 존재이냐, 아니냐, 비참한 존재로 남아있느냐. 요거 두 개 중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사실은 진짜 나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어느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보세요. 만약에 진짜 당신이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그럼 나를 아는 지식을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하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야지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야지 돼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두 사람이 굴뚝 청소를 하러 갔어요. 한 사람은 좀 꾀를 부렸는지 얼굴에 뭔가 좀 덜 묻었어요.
엊그저께도 무슨 뭐 대통령 그 선거 뭐 관련돼서 뭐 이제 봉사활동 같은 거 하면은 얼굴에다 막 묻히고 그러잖아요. 장난으로도 묻히고 그냥도 묻혀요. 장난으로 묻힌 걸 가지고 지가 지펴내려고 묻혔다.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묻혔던 내 얼굴에는 까만 게 많이 묻었는데 권사님 얼굴에는 아무것도 안 묻어 있어. 한 겹밖에 안 묻어 있어. 누가 씻으러 가겠어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내가 씻으러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혜스러운 사람들은 자기 얼굴은 못 보지만 여기에 있는 까만 흑칠 껌댕이를 보고 내 얼굴도 그렇게 묻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그 사람이 먼저 간다. 이게 유대인이 탈무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고 뭘 깨달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꾸미지 마라. 의식하지 마라. 포장지 다 뺏겨놔라. 그리고 진짜 네가 내 앞에서 벌거숭이가 돼갖고 어떤 모습인가 나를 드러내라. 그가 됐었을 때, 그렇게 됐었을 때 내가 벌거숭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때 누가 와요? 하나님은 따지고 보면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무섭고 두려운 존재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사실은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근데 그 사랑이 너무 기이하고 하기 때문에 역시 경외롭다. 경외로움이란 단어를 써갖고 이 두려움을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두려운 거하고 이것 때문에 두려운 거하고는 틀려요. 내가 감히 접할 수 없는 참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기운이 있는 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만 나를 친구가 제기지만 그런 위험이 있는 분, 창조하신 분, 경외함으로 두려움이 있지만 심판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값을 치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누가 와요? 직접 못 오기 때문에 중보자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나를 아는 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네가 직접 갈 수 없으니 아들로 말미암아 맏아들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은 요즘 의사들 파업하고 그러죠. 의사는 암 안 걸리나요? 의사도 다 암 걸립니다. 부자는 안 죽나요? 다 죽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일하면서 돈 세는 사람은 부자인가요? 지도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가져가는 것 뻔합니다. 다 수위는 빈 주머니, 주머니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소나기다가 동전 몇 개 입에다 쌀 넣어준다고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중보자로 오셔서 개입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를 율법으로 하나님께 인도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율법으로 나를 그리스도께 인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율법이 너는 여길 가야지 돼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미리 가르쳐준 모든 희생제사의 방법의 완성을 누가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헛된 생각, 헛된 사색, 머리로 이런 거 다 말고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지 됩니다. 예전에 했던 거 한번 다시 복습을 할게요. 55쪽입니다. 율법이 구조예요. 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가 돼야지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뭘 가르쳐요? 뭐가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이제 학자들이 정리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정리를 해가지고 크게 도덕법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율법, 이 모든 건 다 어디에 다 속해요? 도덕법에 다 속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법은 다 도덕법에 속하는 거예요. 헌법, 도덕법에 쉽게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 첫 번째 딱 적용됐던 게 뭐예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갖고 다시 산 상태에서 930년을 산 거예요. 가죽 옷 입고. 그죠?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나사로 같이. 그래 놓고 자기 삶의 간증을 930년 동안 한 거예요. 자, 먹지 마라 반드시 죽으리라. 죽어야지 해결이 돼요. 근데 그냥 죽으면 개죽음. 죄의 속죄함을 알고 속죄의 죽음을 죽으면 다시 뭐래요? 부활하고. 이 속죄의 죽음을 죽는 죽음을 뭘로 가르쳐요? 의식법으로 가르쳐요. 제사법으로. 그러면 게임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해. 1번 도덕법 어겼어. 어긴 거 고쳐야지. 고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똑바로 살아.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법, 시민법이라고 하지만 거듭난 자에게 이런 거. 그러니까 일반 이런 시민법 때문에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통 은혜라고 하는 개념으로 온 세상에 헌법이 존재하는 이유. 살인하지 마, 도둑 뭐 하면은 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어떤 판사가 판결을 내렸는데 사람을 죽였어요. 술에 취했기 때문에 몰라서 얼떨결에. 그래서 감형. 내가 판사라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죽였는데 술에 취해서 죽였기 때문에 넌 더 악한 놈이야. 난 2배 꽃병이로 벌 내려요. 이렇게 지금 법이 잘못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라고 그랬어요. 공의는 뭐가 기준이에요? 공정과 공평이 기준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 누구도 예의 없이 다 똑같이 적용을 받아요. 만약에 내가 살인을 했어요. 미국인을 죽였어요. 한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한국법대로 해갖고 어떻게 하다가 술 먹고 싸우다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 심신미약, 그러니까 너는 15년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을 미국에서 바이든이 보내. 이렇게 하면 보낼 것 같아요? 안 보낼 것 같아요? 끝내 보내라 하면 보내야 돼요. 미국에 가면 몇 년? 종신형이에요. 150년형, 200년 이렇게 때려요. 법 적용이 엄격해요. 하나님의 법은. 세상 법에서 괜히 알량한 척하고 낮춰서 그러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율법의 종류 3가지. 우리가 이제 도덕법에서 주로 10계명이지만 모든 계명이다. 도덕법에. 의식법. 의식법의 대표가 뭐예요? 희생제물, 성막으로 가르쳤어요. 이게 성전 제사로 바뀐 거예요. 시민법. 의식법이 더 희생제물에서 확장돼서 마지막 온 것이 뭐예요?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함이라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갖고 모든 것 다 하셨습니다. 최고의 가치예요. 도덕법은 정언 명령이에요.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하면 죽는다. 먹으면 죽는다. 죽는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아야지 돼요. 해라 하는 거 안 하면 죄,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죄. 죄는 어떤 것이든 다 걸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하기 위해서 도덕법 어긴 의식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사람답게 살아. 근데 자꾸 재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또 예수님 용서했죠. 이건 바로 이런 짓 하지 마라. 이야기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마라. 이 함부로 예수 이름 그렇게 함부로 되는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가지고 자기 안에 들어온 자에게 한해서 하는 얘기예요. 다시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한번 직접 여기 있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걸 읽는 자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온 자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연합된 자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연합돼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나의 죽음을 겪은 자에게 이 말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 여러 군데를 제가 적어놨어요. 꼭 한번 찾아보셔야지 됩니다.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계시, 은혜는 특별과 보통 2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법이지만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갖고 많은 사람들이 다 법을 지켜요. 국가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헌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규칙도 있고 세칙도 있고 쭉 있겠죠. 이런 것이 있다가 보니까 이 안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돼요.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리고 지금 눈이 내립니다.
그러면은 이쁜 사람한테는 눈 내리고 미운 놈에게는 비 내리고 이렇게 하나요? 모두에게 동일하게 다 내려요. 그걸 갖다가 은혜, 보통 은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보통 은혜가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은혜를 일부러 말할 필요가 없다.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도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뭘 얘기를 해야 돼요? 특별 은혜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것 말고 특별 은혜. 특별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택자에게. 제한적 속죄. 특별 은혜를 베풀기로 했으면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항력적 은혜. 그게 특별 은혜고 보통 은혜, 보통 계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려는 것보다는 특별 계시를 더 많이 이야기하고 드러내는 것이 보통 은혜나 특별 계시가 아닌 일반 계시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낫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상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예를 들어서 도덕법이 있었어요. 의식법을 거쳤어요. 시민법이 왔어요. 그럼 이 시민법은 죄하고 하나님을 몰라도 많은 선한 법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그렇게 해야지 국가가 형성되고 마을이 있고 싸움이 없고 전쟁이 없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너무 매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아니고 부자가 되면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면 뭐 믿고 뭐 어쩌고 축복받습니다. 축복이 어느 축복이야? 부자도 될 수 있어? 만약 이런다고 해보세요. 근데 성경은 욥기서 전도서에도 보면은 왜 악인이 잘 먹고 잘 사느냐? 시편 73편에 보면 얼마나 잘 처먹었기에 눈까지 튀어나올 정도로 살이 쪘느냐? 이렇게 하면서 악인의 형통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 안에는 악인이 잘 살고 유산도 많아서 재산도 상속도 많이 하고 높은 권세도 올라가고 다 많이 할 수 있어요. 일반 은혜, 보통 은혜 안에서. 근데 요 특별 은혜, 특별 계시 안에서는 택자, 제한적 속죄, 요 안에서만 봤을 때는 왜 그런가 우리가 헷갈릴 수도 있지만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보면 뭐예요? 다 놓고 갈 것. 다 빈손 갈 것. 그리고 지금 이걸 보면서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면은 있는 것 없는 것 다 내 것이 아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성경 몇 군데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시편 73편입니다. 그리고 시편 17편 14절, 37편 1, 2절, 37편 35절 36절, 시편 92편 7절, 욥기 12장 6절, 욥기 21장 17절, 전도서 7장 15절, 8장 12장 12절 13절, 잠언 10장 27절. 뭐 이제 이런 데를 쭉 보게 되면은 어찌하여 악인이 장수하고 세력이 강하냐 이렇게 하면서 한탄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뒤로 바로 이어서 악인은 장수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에 그들의 마지막은, 물론 세상에서는 땀 흘려서 일하면 부자가 돼요. 열심히 하면은. 근데 예수 믿는다고 부자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 축복은 영생의 축복이지 다른 축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 일반 계시, 보통 은혜, 특별 은혜를 이야기를 할 때는 보통 은혜를 얘기하는 것보다, 보통 계시를 얘기하는 것보다 특별 계시를 통해서 제한적 속죄이며 불가항력적 은혜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그걸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보통 은혜로 해갖고 많은 축복을 주었어요. 근데 그렇게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본성에 사탄이 작용을 한다면,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면, 죄의 종이었다면 보통 은혜로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것에 대한 것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반항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썩어 빠진 본성, 부패한 본성의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듣고 교제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특별 은혜에 대한 것들을 더욱더, 그 특별 은혜 중에서도 대신 대속이지만 대신 대속이 그냥 예수님 혼자만이 대속이 아니라 연합이 함께하는 대신 대속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당연히 대신 대속이지만 사람은
죄인은 죽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죽음 속에 나의 죽음도 가르쳐주고 너도 이렇게 죽어야지 돼. 그러는데 그 죽음, 내 죽음 안에 들어오면 너는 고통을, 십자가를 못 박히지 아니하고도 죽을 수 있는 죽음을 죽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십자가의 대속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3번이나 연속해서 말씀을 하셔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덤이 안 계시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해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마 같은 사람은 손가락 넣어보고 믿겠습니다. 엠마오로 간 2 제자는 눈이 어두워서, 바울은 비늘이 같은 것이 벗겨졌었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헛된 것, 바울이 얘기했듯이 내가 전한 것 이에 다른 복음 전하면은 저주 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연합을 이야기를 해요. 대신 대속, 이건 기본입니다. 연합 때문에 대신 대속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연합이 없는 것은 다 거짓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속지 말고 바른 신앙 가져야지 되고, 노아 시대 때 방주 만드는 거 옆에서 좀 도왔고 방주 만져봤다고 배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갈 사람을 정해 놓으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그것 획득하고 또 보통 은혜 속에서 열심히 땀 흘려 살고, 그렇게 하면 참 아름다운 행복이 우리에게 진짜 이루어집니다.